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또 다리가 놓여져야 자동차가 다니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뭐냐면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또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미자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미자립이라는 것은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경제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첫째 주일에는 주신 말씀이 제한적 집중입니다. 11월 달에는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첫 번째는 제한적 집중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제한적 집중이고 둘째 주일에 주신 메시지는 절대적 집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1절, 3절, 8절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기도하는 한 팀이 절대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메시지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 선택적 집중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있거나 오거나 또 어려움이 오거나 가던 길이 막혔을 때에는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럼 원네스의 집중이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냐? 왜 이게 237 전도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중요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네스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네스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원네스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네스에 되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원네스의 집중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고 또 점검을 할 수가 있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원네스의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생각이 따로 하고 따로 살고 우리의 삶이 따로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원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체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둘이잖아요. 둘인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하나라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삶이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몸을, 그래야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한 머리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한 몸인을 지체를 설명을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했다니까요. 온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지체는 여러 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께 제 집사람이 이제 그제 같아요. 그제 이제 종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택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문을 열고 닫는데 이 손가락에 이 문틈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올라갔는데 이 문 사이에 이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죽겠다고 난리 나요. 그게 한 몸이요. 손가락이 문 사이에 박혀가지고 고통하는데 다리가 자기를 아닌 것 같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병들었다가 몸이 나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면은 온몸이 기뻐가지고 뛴다니까요. 좋아가지고 행복한다니까요. 온몸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러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깽가리 치고 놀면은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춤도 안 추고 막 울고 슬퍼하는데 울지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원내스의 집중이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원내스의 집중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인데요. 이 모든 이 사명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지식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사명, 교회의 사명, 예배와 교육과 또 전도와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하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전도운동은 사도행정적 전도인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을 세계복음화 237 5천 종교사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제자를 세워야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일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의정부와 강국을 살리는 것이고 렘넌트와 다민족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항상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에 유익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는 일에 유익할까 하면은 하나님의 범사의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내스의 집중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 세계를 아는 비밀이요. 2, 3, 7, 5종 정도 사는 꿈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죠. 오늘은 뭐냐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잖아요. 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세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뭐가 되냐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다 의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구나. 이게 알아져요. 이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단이 있네. 이 사단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고 죽어가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거구나. 사단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알아져요.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행동을 살아야 되겠구나. 요게 딱 느껴져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한몫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천사와 천군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보여요. 느껴져요. 믿어져요. 전도자의 삶, 말씀 따라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판단하거나 선택을 할 때에 늘 의식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단을 의식하고 의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유익보다 가정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가정의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성도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유익을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누린다는 것은 사단 앞에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남의 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게 하는 일이면 사단이 하는 짓이라.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요 의정 강북 살리는 이 전도운동이 대역사 일어나면요 별의별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단도 오고 그렇죠. 세권도 오고 그렇죠. 신천지도 오고 별의별 사람 다 온다니까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첨하는 말과 미혹하는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8절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 종류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원내스에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에 대해야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24 기도가 되어져요. 복음이 오지게 돼야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24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복음 준 것이 최고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모든 응답이 복음 안에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고백이 되는 거 다 끝났구나. 그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다 끝났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응답이 와도 좋고 응답이 안 와도 좋아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죠. 원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자꾸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응답이 자꾸 와요. 전에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온다 보니까 응답이 다 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무식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의정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복음이 이렇게 좋다는 거야. 왜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신학자보다도요, 더 나은 고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날 누려져요. 그리고 복음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누구든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전도에 두고 제자와 선교에 두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그 자기 인생이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고 응답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인생이 자꾸 전진 계속 전진하게 돼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인생이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계속 광야에서 맴돕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맴돌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요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그 종점까지 끝점까지 계속 전진 나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계속 선포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김청자는 기도하는 게 나는 기뻤어요. 계속 전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되면은 뭐가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전도와 세계 선교에 대해 인생을 위해서 구하고 그를 위해서 살까? 이게 다 생각이 그쪽에 든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책임이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 한 포기의 꽃보다 못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 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대적인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사단을 말을 하느냐고. 왜 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 다음으로 나와요. 사단의 이름이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뚜껑 딱 열면은 바로 사단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저 끝에서요. 사단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그게 주제요. 그러면서 사단의 얘기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 기록해 나왔겠어요? 사단은. 이건 네가 알고 이거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알려주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야 속지 않지요. 사단이라는 뜻은요, 대적자요, 반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 귀신은 이 사단의 쫄개인데 더러운 악령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 귀신은요. 한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귀신이요.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원네스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원네스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이 막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며 오해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사단 하는 일 그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온갖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오해하고 삐지고 하는 일이 이 일이요. 사단의 일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 이거 사단이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이해하고. 조금 손에 바불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는 걸 제일 기뻐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도 나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 되는 원리에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자존심 막 강조하고 막 그러죠. 절대 안 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조용히 누리면 저주 흑암세력이 다 떠나버려요.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옳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언네스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대적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과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고 화평하게 되고 피스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다 역사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어느 정도 내 가정같이 평안해. 두 번째입니다. 원내스 집중해야 되면은 교회 안에서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렇잖아요.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새가족이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이 좋아서 막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 막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렘넌트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단위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업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 막는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237 전도를 위한 언네스에 집중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언네스에 집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